우리 지난해에 우리 교단 선교사로 파송받은 가정이 6가정입니다. 지난해에 선교사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 1년 동안 8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지난 10월 달에 선교사로 안수를 받은 분들이 정확하게 말해서 5가정 그리고 싱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6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 가정이 이미 협력 선교사로 이미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순수하게 처음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가정들은 몇 가정 되지가 않습니다. 올해 선교사 선발 시험에 지원한 가정이 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천선결교회 지금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한희상 목사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 시험을 치렀고 합격해서 이제 한 가정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해에 많을 때는 20가정 이상 또 평균 10가정 이상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선교사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겠죠.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크게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아서 후원하는 교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보다 몇 배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했지만은 지금은 환경이 너무도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선교의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고 또 선교의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누구나 동참해야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명령이 주어졌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 일선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선교사님들은 전쟁이 났을 때 온 국민이 다 나가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제 최전방에 나아가서 적군과 맞서 싸우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후방에서 그 군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군수 물자를 공급해주고 총알을 공급해주고 보급품을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최전선에서 적군과 잘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군수 물자를 잘 공급해 줘야 합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싸움에 뛰어나고 용맹한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후방에서 군수 물자를 잘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군인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전쟁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이 직접 자기들의 전쟁에 입고 싸워야 될 군복을 만들어 입고 무기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군인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투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총알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보급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국의 성도들은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분들에게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대신 가서 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의 마음, 내가 가야 할 곳에 그분들이 가서 대신 수고하고 있구나, 대신 희생하고 있구나, 그런 빚진 자의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감람산으로 다 모이게 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물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여쭙기를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런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해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 제국을 뒤집어엎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실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난 나그네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대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낙심하여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한 사도들은 벅찬 감격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야, 이제야말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해방시킬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지 40일 되던 날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감난산에 모였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이제야말로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그러한 기쁨을 얻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자유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유대 나라가 언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로마의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말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을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바로 되고 그것도 중요해요.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도들이요,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 나라를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정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유대 나라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곧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은 온 세계 만방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우리가 직장에서 진급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공부를 잘하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직장에서 진급하고 직장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학업에 성공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세상의 그 무슨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장 지금 사업도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다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다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당장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대신 가는 거예요. 우리 대신 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마치 내가 그 현장에서 일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복음의 현장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선교사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지역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사는 이 보령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 모든 열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할 지, 위상, 가장 높은 명령. 중국 사람들은 대사명이라고 대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는 것.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줄 생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성도들끼리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나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인종이나 어떤 국적이나 경제력이나 나이나 성별에 의해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지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최고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모든 것보다도 최고로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 선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요, 거기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제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또 아들, 그 아버지의 손자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거기는 가문 전체가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구한말부터 가난과 또 무지와 어두움에 묶여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미국과 영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는 또 남아공이나 또 스웨덴에서 온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가에서 온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기자 출신들도 있고 또 교수들도 있고 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내일에 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얻겠다고 이 미지의 땅, 흑암의 땅, 또 무지와 또 전쟁과 위험과 그런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헌신했을 것일까? 헌신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세상적인 계산, 인본주의적인 계산, 이기적인 계산을 했더라면은 결코 이 땅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의사하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 거기 가서 내가 뭘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역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 조선 땅으로 오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의 이해타산,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은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은 오자마자 전염병에 걸려가 역병에 걸려서 오자마자 그 선교사님은 죽거나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땅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서영 선교사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에 와서는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몇 년 전까지 그 KWMA 보고에 하면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총 한 2만 7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3%가 아시아 4개 지역, 동북, 동남, 중앙아시아에 사역하고 있고 나머지 47%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교육이나 의료를 통해서 의료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과 충분하지 못한 후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고 싶어서만 갚는 것이 아니요 갚기 싫어도 갚아야 되는 것이 빚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져놓고 나 갚기 싫어. 그리고 안 갚으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빚은 갚고 싶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갚기 싫어도 갚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요 책임감을 갖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부족불 복음 전한다.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내놓고 자동차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자동차세 냈어.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빚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래서 나중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우리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마땅히 할 일을 태만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마땅히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먼 곳에 가서 내가 직접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평소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웃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믿지 않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도 그래요.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들어온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게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와 동시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힘껏 도와야 됩니다. 그분들은 국내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낼 때 그들이 선교에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14개국에 16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한내교회 출신인 김연수 선교사를 교단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김연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선교사 선발 시험에 합격하고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 교단의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직접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 가운데서 선교사가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사건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들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 일을 너희가 잘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간 동안 어떤 가정은 개인으로, 어떤 셀은 셀 단위로, 또 각 나라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가 되지 않을 때 단기 선교를 가서 직접 우리 선교회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이상 11조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한두 가정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한내교회 가정들이 50만 원 이상 11조하는 가정들, 이 11조가 3배, 4배 늘어난 가정들이 생겨나고 지금은 또 100만 원 이상 선교하는 11조하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은 거의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저는 믿기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사업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물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관심 두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관심 두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연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정식 우리 교단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리고 이번에 함께 선교사 안수를 받은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대로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원에 따라서 뭐 2가정이 될 수도 있고 3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단위를 통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의 그 이름으로 파송하셔도 좋고 또 셀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파송해도 좋고 또 개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를 파송해도 좋고 그래서 1 후원은 매달 100만 원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합니다. 2 후원은 매달 50만 원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후원은 매달 30만 원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해도 좋고 또 사업체를 통해서 해도 괜찮고 또 셀원들이 모여 힘을 모아서 해도 되고 또 기관에서 우리 이번에는 또 서산선교회에서 선교사를 6가정을 파송하는데 보니까 청년의 기관이 또 청년들이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한번 브라질로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모집하여서 우리 12월 달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구나.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그런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셀은 저에게 상담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12월 달에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 한내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사명 있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귀한 사명 땅끝까지 잘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